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이고요. 7월 11일 저희 예배 함께 드리게 됩니다. 지난 2주간 집사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집사 선출 과정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사도들의 어떤 교만함과 혹은 그 시스템 자체에서 오는 그 한계를 저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집사로 선출된 인물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과거나 혹은 했던 행적, 받았던 교육, 집안 환경 등 많은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그 이름의 특징으로 볼 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아직 이방인은 없었습니다. 다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돼 가면서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임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시죠. 지금 아직 그 장면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본토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2세들, 쉽게 말하면 2세들,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가 혹은 이주했다가 사연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각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이 신앙을 가지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었겠죠. 소수였을 겁니다. 힘도 없었을 거예요. 주류 안에 소속되지 않았으니 많은 혜택과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과부들, 당시에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그 사람들에게 구제 활동이 미치지 않자 이 집사들을 뽑았는데 7명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는데요. 자,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식탁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조금 엄밀히 말하면 음식을 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과부들, 또 힘없는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잘 맡아서 해라라고 뽑은 사람들이 이 7명의 집사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들이 생각할 때, 특히 사도들이 생각할 때 뭔가 하찮은 일, 아무나 해도 되는 일, 그러나 좀 그 안에서 허점이 생기면 또 많은 분란이 있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에 맡겼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신들은 어떤 일에 전념한다고 했습니까?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오로지 전념하겠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자신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제사장적인 일을 할 테니 당신들은 이런 허드렛 일을 실수하지 않고 잘 맡아주십시오 라고 7집사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았는데요, 그렇게 지시했던 사도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진행했던 많은 제자들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거고 집사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맡아서 잘 할 거다라는 기대와는 달리 성경은 거의 폭풍의 핵심으로 등장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오늘은 7장이고요 6장에서 이렇게 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죠? 그냥 일반적인 기사나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기적은 사도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었어요. 그죠? 사도들 외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으니까 혹은 자기 자신이 수제자들이니까, 곁에 붙어있던 제자들이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좀 가호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만 할 수 있는, 자신들만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고 우쭐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제자들의 무리 안에서도, 그죠? 많은 제자들이 이제 모였지만 그 무리 안에서도 사도들, 특히 이 제자들의 특별한 능력은 아주 독보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자, 그런 잘못된, 왜곡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장본인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 전혀 다른 분야였습니다. 식탁, 음식, 구제 하는 일을 하라고 맡겨준 것이었죠. 심지어 이 사람의 출생이나 이력이나 학력이나 경력 이런 거 잘 살펴보면요, 사실 소수무리 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다 한들 그 주류 안에 있는 제일 핵심부에 있는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명함을 못 내미는 사람이었죠. 특별한 준비,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듣보잡 집사가 갑자기 폭풍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인간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인간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의 지혜의 무용성, 인간의 그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런 효용이나 혹은 가치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아주 핵심적인 관점이 있으니 30절에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뒤를 보시면 의로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함, 마찬가지죠. 구원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그 관점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도 많은 부분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요,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드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이로움과 유익과 지혜의 그 결과를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과정 중에는 항상 그림자가 진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의 죄가 틈타서 그 좋은 의도, 좋은 방향,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일들 중에 항상 죄의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선한 의도로,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바라면서 했던 일들 중에 악이 끼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참여했을 때, 인간이 동참했을 때 그 과정 속에 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냐고요. 악의를 품고 죄를 짓기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 가장 선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돕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그 과정 결과의 끝에 보면 항상 죄가 묻어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모아, 인간의 좋은 마음을 모아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유익이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 속에는 항상
죄적인 부분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제도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이웃도 돌보고요, 우리의 지혜를 짜서, 여러분 우리 발전한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과학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인간의 이런 죄성과 악함과 타락함, 즉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철학과 종교와 선행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구원에 이르러 보자, 해탈에 이르러 보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라는 노력과 시도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육신으로 이것을 했노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움이나 뛰어난 문벌 가문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스스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탈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나사로를 부르실 때 너 다시 태어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와중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혹은 그런 기적 말고도 아주 다양한 너무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런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누구를 부르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실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구원받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 또 성도들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이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스데반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다시금 이 은혜의 원리가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으로 우리가 왠지 기적을 더 많이 베푸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더 주목하고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사도로서 뭔가 지시하고 우리만 해야 될 일이 있고 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라는 그런 서열과 혹은 위계 질서가 아닌 은혜의 원리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그 사건의 핵심으로 스데반이라는 가장 없어 보이는, 배경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소수의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스데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놀라움이 다시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와중에 스데반이 이렇게 집사로 선출되어서 하나님께서 폭풍의 중심에 두셔서 이 일을 진행해가고 계신데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동족이 이 스데반을 고소해서 공회에 세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처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실상이었죠. 자신들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세력을 무마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려야겠다, 처형시켜야겠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로 뭘 썼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율법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스데반의 이 천사 같은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들이 고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변론하며 이들을 향해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7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소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장입니다. 이것도 6장 12절 13절 보시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고소하는데요. 첫 번째, 이 거룩한 곳과 두 번째 뭐예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곳이 뭐라고요? 성전이고요. 율법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받았던 그 성경 첫 5권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AD 70년에 함락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라는 땅이에요. 흔히 뭐라고 부르죠? 성지라고 부르죠. 또 그곳에 세워진 성전, 거룩한 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율법, 이 세 가지를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지와 성전,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 율법.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도자들이, 동족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 항목이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와서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것들을 거슬러 얘기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가 폄하한다 라고 하면서 고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너무나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들의 이권도 달려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고 넘어져서 마치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처형하려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50절까지 오늘 봐야 됩니다. 꽤 많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고요, 중간중간에 짚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네가 스데반이라는 집사, 네가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이들이 재판관이겠죠. 그래서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민족의 종교의 시조라고 불리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50절까지 가면 다윗까지 와요. 자, 저희가 아주 공교롭게도 저희는 창세기를 다 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까지는 왔는데 아직 다윗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50절 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쭉 다뤄줍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볼 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지를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의 그 주제만 가지고 흔히 나눌 때가 많은데요. 자, 지금 이 스데반이 어떤 내용에 대해 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대제사장이 이르되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거슬러 말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이 스데반의 대답이에요. 오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성지, 성전에 대한 이 스데반의 반론이 1절부터 50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에 대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이 어떤 결론을 내려고 쭉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그 반론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쭉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 땅의 기원이 무엇이며 어떤 사건들을 거쳐서 이르게 되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먼저 건드린 것입니까?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땅, 예루살렘이 지금 왜 너희가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한국에 사시던 분들이 해외에 흩어져서 살 때 이 고국 한반도 땅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자신들의 땅,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 성지, 거룩한 땅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의 민족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상징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단순히 땅에 대한 혹은 거룩한 곳에 대한, 성전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서 선민의식 혹은 특별 은총,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땅, 나머지 나라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핵심적으로 그 땅이 특별하고 그 땅이 유일무이하다, 그 땅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초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서도 6절과 8절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7절에도요,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그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스데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십시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할례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징표로 할례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부터 8절 봤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온 거예요. 지금 후다닥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쭉 인도되고 있던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 때에 이르러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죠. 자, 그 일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여러 조상, 누굽니까? 자신들의 조상이에요.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었죠. 자기 가족들이었습니다. 비록 배가 다른 형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 인생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형벌이나 체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악함, 인간의 이런 교만함과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현상과 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팍팍
막 내리셔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와중이었는데 인간의 이런 시기와 질투와 죄성으로 인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악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 고통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이 정직하고 뛰어나고 잘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똘똘하고 아주 착실하고 빠릿빠릿했다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야, 요셉 일 잘한다. 내가 노예 하나 제대로 샀구만. 이번에 물건 하나 건졌어. 요셉 너 잘한다. 열심히 해봐. 내가 그러면 승진도 시켜줄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한 신이네. 우리 애굽에도 신이 참 많은데 좀 네가 믿는 신은 좀 다른 것 같다. 너 도대체 무슨 신을 믿냐? 야훼 하나님입니다. 저희 조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인데요, 제가 정말로 교만했고요, 무식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느끼고 있습니다. 참 그래, 맞는 것 같아. 내가 너 일하는 거 보니까 너 일머리가 진짜 없거든. 보디발 정도면요, 여러분 노예들 볼 때 척하면 척이에요. 일 시켜보면요, 저도 아는데요, 저도 안 그렇겠어요? 정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시켜봤을 때 너무 일머리 없고 일 정말 못하고 뭐만 시켜놓으면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데 요셉한테 일을 맡기면 잘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요셉이 척척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네가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디발도 인정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집을 맡게 되고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사의 문제, 우리의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교만함과 무지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자, 11절과 14절까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보십시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11절요, 큰 환란이 있을세. 세상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치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딱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든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며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자신들의 형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13절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결국 흩어졌던 가정이 다시 모이게 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연합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런 고통 와중에서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공동의 어려움,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이웃을 보살피며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런 가치들을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일들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 시기가 될 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봅니다. 또 17절 바로 넘어가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자, 그 약속대로 다시 요셉을 통해 그렇게 쭉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애굽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풍성하고 왕성하게 잘 살았는지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 세상의 왕 누굽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요셉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라고 해서 요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인정하기 싫었다는 거죠. 아니, 어디 우리 메인 스트림에 있는 우리 가문도 아닌 어디 듣보잡이 총리까지 올라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 야, 그 역사 싹 지워버려. 이제 그 민족 내가 알아서 노예로 대할 테니까 이제 바꾼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 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모하게 막으려는 계획을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러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약간 서두로 돌아와서 스데반이 뭘 하고 있다고 했죠? 스데반이 자신이 고소당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론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약간 곁다리가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쭉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 17절과 19절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왕의 이야기, 그가 저질렀던 만행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맞아. 사실은 이 재판관들이거든요. 이 죄수예요. 죄수의 변론을 들으면서 뭔가 비판을 하면서 날카롭게 이 사람을 처형할 건덕지를 찾고 있어야 되는데, 이쯤 와서는 대제사장들이 다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스데반한테 빠져든다.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서 다 자기 얘기거든요. 맞거든요. 아주 옳게 얘기했거든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19절에 아주 표현이 아주 너무나 찰지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 세상 왕이 말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요셉을 모른다고 했던 그 세상 왕이 교활한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형들이요 라고 했을 때 막 대제사장들이 아멘 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기도 잊지 않으시고 어떤 인물을 세우시죠?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냥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어 이를 애굽의 그 왕실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저희가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한 게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보록이 나죠, 그죠? 모세는 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잘 배운 모세,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 이 아이를 통해 다시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시동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던 지도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바로 왕이 그 교활한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주셨죠.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들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형들이 시기하고
요셉을 말하는 거죠. 또 세상의 왕이 이 계획을 말살하려고 하고, 권력이, 시스템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흔들려고 할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망각하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잊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아주 혈기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분명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 한 명을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그 일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동족들한테 가서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아이, 당신 왜 싸우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신을 영웅 대접할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마치 자신을 범죄자처럼 우리를 재판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애굽에서 그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기구한 인생의 스토리인 것을 지금 스데반이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민족의 영웅으로 자신이 일어서고 싶었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죠. 왜요? 모세가 너무 혈기가 많았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래도 자기가 왕자인데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또 27절, 28절, 29절 연결해서 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연결해서 계속 볼게요. 30절부터 40년이 참에 그 애굽 땅을 떠나 이방인으로서 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이제 아무런 소망과 약속에 대한 기억을 다 잊은 채 몇 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신앙을 가졌던 것이 맞나? 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죠. 모세인들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보낸 것처럼 보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의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서서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까지 32절과 33절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존재,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며 내가 지금 있는 이 땅, 그 땅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시기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시며 그 시기마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 볼게요. 너무 내용이 기니까요. 38절부터 40절입니다. 모세를 그래서 모세라는 이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을 중개하는 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언약과 이 돌판과 십계명을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아직 그 장면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이제 요쯤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그 약속과 언약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렇게 오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조금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니 산에 들어가더니 그 오랜 기간 동안 거기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식량도 없는데 그 정도면 죽었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감감무속식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를 보호할 신을 만듭시다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가 고소당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변론을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성전까지 가기 위해서 밑그림을 쭉 그려가고 있어요. 자, 이제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41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이때가 바로 보세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줄 존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던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어떻게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혹은 자기의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무지함이나 죄성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면, 자, 지금부터는 이 패턴이 바뀌게 돼요. 뭡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신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 대체하여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신을 바꾸려는 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대상, 뭡니까?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 우리 이 신 섬기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거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처지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경계하셨어요.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있었던 그런 공격이나 혹은 핍박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른 하나님을 선택하는 교만한 것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른 교훈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잘못하거나 혹은 외적인 압박으로 인해,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는 항상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42절과 43절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이 신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인격적이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 흐름을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죄성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자, 44절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여호와의 장막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 두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장막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를 어떤 도구가 필요해서? 이것만이 임재를 나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임재와 가치를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나 종교 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셨을까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성,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들었고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믿고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이 있어야 임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지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언제든지 임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시각적인 교육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이 왜 장막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런 특정한 방식을 사용하셔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다윗 왕 스토리가 너무 길죠. 자,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45절 먼저 읽을게요. 제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그것이 뭐예요? 그 여호와의 장막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자, 그게 이제 왕정사로 들어가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왕정사까지 이어져서 쭉 거기에 있으니라. 그 와중에 다윗이 이제 정말로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 정말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의 장막을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뭔가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룬 후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말이 좋아 휘장이지 천막이에요. 천막. 자신은 그 향기롭고 너무나 멋들어지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 엄청난 성전 안에 떵떵거리는 왕으로 있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의 궤, 저 여호와의 임재는 그냥 천막 같은 곳에 저렇게 있었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사는 이 왕궁보다는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에 걸맞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나단 선지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자, 지금 스데반이 반론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구한, 결국 솔로몬이 짓게 되는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자, 이게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위해서 지었다?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자, 누가 결정적으로 이 성전을 짓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왕궁보다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왕궁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48절부터 50절이에요. 자, 이런 성전을 가지기까지의 과정,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들이 일어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시기로 인하여, 질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외부의 핍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셨는데, 사람의 죄성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순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끝까지 눈에 보이는 걸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사 그들을 돕기 원하셔서 눈에 보이는 장막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천막에 계시면 안 되는데, 저런 장막에 계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큰 성전을 지읍시다, 화려하게 지읍시다, 최신식으로 지읍시다, 세상에 볼 때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도록 한번 지어봅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성이 끼면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옆에 보고 교회보다는 더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옆에 저기 불교 신자가 보니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다는데 우리는 한 10층 더 높게 지읍시다. 그런 식으로 뭔가 경쟁의 요소,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죄적인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자, 이제 그러나부터 결론인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결론이 딱 나는 거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결론이 딱 났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폄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마음 안다. 네가 나한테 좋은 집 지어주려고 하는구나. 다윗아, 하늘이 내 집이다. 땅이 내 발을 두는 곳이다. 내가 다 지었다. 네가 인간의 손으로 아무리 모든 왕의 권세,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좋은 재료,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하여 짓는다 한들 그것이 내 거할 초소가 되겠느냐? 그것으로 족하니 괜히 너의 열정으로 불타서 결국 타락의 길로 가지 말고 아서라. 사실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성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시작했는데 우리가 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원금 지금 67% 채워졌는데 80%만 되면 우리 대출 받아서 멋들어지게 지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좀 추진해 봅시다. 벽돌을 더 쌓으세요. 더 많이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필요하면 짓는 거예요. 필요하면 더 넓은 공간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 건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아닙니까? 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합니까? 가장 영화로우신,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르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는 거죠. 그 떨기나무가 거룩해서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인간의 욕심을 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전혀 모르셨습니까? 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막 뭔가 하고 싶어요. 더 큰 일 하고 싶고요. 더 막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정으로 그것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풀면 되는데, 그런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해서 쓰지 말라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누구누구 교회 집사, 장로, 권사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낮추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왜곡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나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금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의 죄성을 그분 앞에 내려드리고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와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론을 스데반이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밥벌이였습니다. 그들의 명목상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좋은 것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설교 듣는 것 괜찮죠, 여러분? 저희가 4년 전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쾌적하고 좋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정 부분 같이 책임을 지고 이 건물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웃을 더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죠? 우리가 그런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몸된 교회와 또 이런 시설들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에 다양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임재를 함께하는 그 과정들을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요?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교회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모일 장소가 필요해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소그룹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필요를 프로그램화하는 순간 또 죄의 요소가 끼어요. 너 그거 1단계 했어? 아유, 장로님이 3단계도 아직 통과 못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비교 경쟁, 또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적을 매겨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품을 줘요. 누가 전도 많이 했나? 심지어 경품이 막 엄청나요. 길 싸고 막 친척들 다 부르고 한 번 더 와달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성전이나 프로그램이나 소그룹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적인 요소가 끼지 않도록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배려로 만들어진 것들을 마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양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 신앙에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에게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 이런 프로그램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서열을 만들고 비교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각자 인생의 필요에 따라 또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적인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은혜의 원리로 우리의 삶의 신앙과 또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무지함과 죄악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무시와 오해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으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마저 더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재를 나눌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주심 다시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겸손하게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업을 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가려지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정직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또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열정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놀라운 가치,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여 구원받은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주님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왜곡하거나 변질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산적해 있는 고민들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 가운데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혈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탁월하심과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각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가정의, 사업의, 학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